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라의 웃음을 사라. 제가 좀 말장난을 좀 섞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을 사라. 이 사라의 웃음, 사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웃음이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 설마 남편의 나이도 그렇고 내 몸도 그런데 어떻게 나,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 아이를, 이삭을 낳게 되지요. 아이를 낳고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를 낳고 이제 한박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옛날에 1년 전에는 속으로 내가 좀 비웃었는데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가져서 나만 웃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웃게 되었다.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이지만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의 의미가 풍성한 결실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뭐 믿음이 있든 없든 또 확신하든 확신치 않든 좀 뭐 긴가민가 하면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떤 한 시점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면서 참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실,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라의 비웃음이 아니라 이삭을 낳을 때 가졌던 그 한박 웃음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명암이 있습니다. 흑이 있고 백이 있고 또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그런데 이런 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라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또 단면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목적한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은 삶을 원하셨고, 뭐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또 우리나 다 결국은 사라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사라에게 드디어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1장과 2장에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세 번째가 뭡니까?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세 가지, 사라의 인생은요 바로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사라였고, 둘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하갈. 세 번째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그두라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본부인이 아이가 없으면 본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는 본부인에게 속하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야곱의 12아들들 보면 레아와 라헬이 잉태 경쟁을 하잖아요.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나중에 누구를 이제 그 방에 보냅니까? 여종을. 실바하고 누구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가 나도 하나님은 12지파로 인정을 했어요. 실바와 빌하. 그죠? 실바와 빌하. 12지파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야, 오직 사라야. 이제 사라 이후에 또 아내가 그두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그두라와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라 있을 때 후처로 삼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 137세였거든요. 100세에 아이 낳는 것도 기적인데 137세에 결혼해서 아들을 6명을 낳았다. 이건 더 기적 중에 기적이니까 이렇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6아이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집을 부려요. 아니야, 사라 몸에서 난 아이만 나는 언약을 맺을 거야. 그 의미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봤다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통해서만 나는 일할 일이 있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라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믿는 자에게, 각각에게, 각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라고 하실까요? 예,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믿는 자 누구에게든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은 공통적으로 있고, 그런데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야, 이 집사는 아니고 꼭 김 집사 너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박 집사 너하고, 이 권사 너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라와 같은 웃음을 나중에 기쁨과 만족함으로 웃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믿고,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또 예배 참석하니까 나도 참석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나와 김재원 목사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남들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게 아니라 뭐 그 일이 좋든 안 좋든 크든 작든 이 비교가 아니고 꼭 내가 아니면 하나님 일 안 하실 그 일, 나만을 통해서 하실 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를 돌보시면서 하실 그 일이 뭔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남들처럼 유명해지는 것, 남들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 이런 거 말고, 비록 남들처럼 못 살지만, 남들처럼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꼭 사라처럼 너 아니면 나 언약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김 집사 나는 너하고 이 일을 꼭 하고 싶어. 박 권사 나는 너하고 꼭 일을,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이 일에 내 파트너가 돼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일 하나만 붙들면요 웃습니다. 사라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뭐 삐까뻔쩍한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도 신앙도 뭐 하나님을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 하나, 뭡니까? 이삭 하나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방의 어머니의 반열에 세워졌다면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만 하시면 로또 되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1장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라의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안 보여요. 오히려 사라의 삶을 보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들여다 남편에게 주는 것은 그냥 당시 일반적인 어떤 유행, 어떤 풍습을 따르는 일반적인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임신한 하갈이 사라 자신을 핍박하니까 남편한테 달려가가지고 남편 바가지 긁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하갈이 머리 숙이고 들어와요.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장난을 쳤나 봐요. 아이가 뭐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장난치니까 그거를 이 사라가 보고 또 남편한테 울고불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좀 참고 포용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잖아요. 좀 품어야지, 여종인데 인내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는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속으로 웃었지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안 웃었어요. 오리발 내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사라를 보면 누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경 읽어본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99%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제가 분명하게 바르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8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9절에 믿음으로, 그러다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음이라. 자, 그러다가 이제 사라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17절에 오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또 17절부터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18절까지. 자, 그러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아내인 사라의 믿음을 이제 끼워 넣어서 11절은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가 누구에 대한 믿음을 계속 얘기하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근데 11절에 우리가 좀 잘못 이해의 소지가 있는 이유가,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면서 사라를 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라가 주어가 아니고 주어는 계속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적인 이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절부터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면서 17절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사라의 믿음을 끼워 넣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원어적인 이유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잉태라는 말을 어떻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냐면 카타발레, 스페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발레라는 말은 뭐뭐 앞에 던진다, 뭐 투척한다, 세운다, 기반을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카타라는 전치사와 발레, 발로 던진다 뭐 이런 의미가 붙어서 뭔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조직하고 세우는 거. 근데 스페르마가 뭐냐면 씨입니다. 씨. 이 스페르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퍼미예요. 스퍼մ. 여러분, 스퍼미 무슨 뜻입니까? 정자라는 뜻이에요. 정자. 스퍼m. 그래서 이제 번역으로는 씨. 씨를 던졌어요. 그러면 씨를 던져서 잉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의역을 해서 잉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씨를 던지는 주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까? 사라가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다 사라가 이 주어가 돼가지고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1절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늙고 사라도 단산하였지만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도 늙고 사라도 단산, 생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단산했지만 능력을 받았어요. 무슨 능력? 씨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힘, 두나미스,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미쁘다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피스티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 신실,
충성. 그죠?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그 출산의 의미를 얘기할 뿐이지 사라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라의 신앙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나 보다. 그냥 나하고 똑같았나 봐. 짜증내고 싸우고 바가지 긁고. 그런데 하나는 왜 이 사라를 사용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 사라가 뭔가 대단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사라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아니에요.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야? 그 이유는 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똑똑한 사람을 똑똑한 일을 시키면요, 그 사람이 영광 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만, 야, 저 사람 보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다윗도 보면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야, 너는 왕의 제목이 될 사람이 아니고 양이나 쳐라. 넌 평생, 아버지 내가 봐도 평생 목동이나 해야 될 제목밖에 안 돼. 그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기면서 조금 떴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조금 뜨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만들어 버려요.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냐? 아둘람 굴에 도망가도록. 그리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도망자, 상한 자들,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들,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글우글 거리게 만들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부러워하지만 당시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식솔들을 거느리는데 그 식솔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희망이 있겠어요? 어떤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 절망으로 빠뜨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다윗이 죽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사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 사라가 아닐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망해야 되지?
난 병들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 환경과 상황만 자꾸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면증, 우울증, 또 대인기피증, 그러다가 공황장애.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고 약국만, 병원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라와 같은 그냥 그 웃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사,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라의 웃음을 우리도 경험하려면, 자, 21장 2절에 보니까, 자,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시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노년의 아브라함, 노년은 구체적으로 몇 살? 100살. 이 100살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무슨 시간? 크로노스. 여기서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대비해 줘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익숙해서 노년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2025년 또 10월 5일, 벌써 가을이네, 벌써 한 달도 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저 같은 경우에는 충격받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60이에요. 아니, 벌써 우리는 크로노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개념에 젖어 삽니다. 그런데 또 한 시간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그런데 이 웃음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만들어집니까? 카이로스 시간에서 만들어집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근데 그 시기가 우리의 크로노스와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똑같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달라요. 또 때로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 이게 너무 다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33세 때 아이 낳을 수 있다, 34세 아이 낳을 수 있다. 이게 1년 정도 차이가 있으면 다 기다려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기약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또 하나님이 내년 이맘쯤에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웃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갔어요. 결국 그 시간에 아이를 낳고 진짜 웃음을, 한박 웃음을 웃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크로노스를 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스토스,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 이 믿음의 의미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 믿음, 어떤 개념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 그런데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요,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변치 않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신실하고 꾸준하고 충성스러운 이 믿음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 그게 인내예요. 인내.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저희 집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배롱나무라고. 이 배롱나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백일홍입니다. 100일 동안, 한여름에 100일 동안 빨간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제 백일홍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올 여름에도 보니까 이 뜨거운 40도 올라가는 그 한 여름에도 올해는 더 가지가 이게 더 푸짐해져 가지고 빨간 나무가 참 이렇게 탐스럽게 열려서 참 이쁘다. 아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배롱나무를 보면서 제가 이 꽃은 100일 동안 꽃을 피워서 백일홍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꽃이 100일 가는 게 아니고요. 100일 동안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래서 100일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한번 펴서 100일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펴서 며칠 가요. 가서 비 오고 바람 불고 말라가지고 어스러졌는데 그 옆에 또 봉우리가 펴져요. 근데 그걸 전체로 보니까 100일 동안 꽃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인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한번 마음 먹고 결심하고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마음 먹었지만 우리가 인간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또 실족하고 실수하고 그러다가 또 마음 먹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평생 가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 주시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면 사라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하고 완전해야 웃을 수 있는 승자의 삶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넘어지지요. 엎어지지요. 뺏길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백일홍처럼 또 일어나는 거죠. 또 마음을 다지는 거죠. 인내라는 게 뭐냐 하면 인내라는 게 끝까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인내라는 건요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인내인 것 같아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났어요. 하란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왔을 때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그 후궁으로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걸 2번이나 한 거예요. 자, 보통 여자 같았으면 이런 남자를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인내와 끈기의 화신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디겠지만 이런 남편으로 어떻게 신뢰하고 살겠어? 그럴 수 있는데 끝까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는 걸 보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성품은 인내하는 것, 참고 견디는 것, 끝까지 단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자만이 결국은 웃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인생은 뭐 내세울 건 별로 없지만 딱 하나, 아들 하나 놓은 거. 그것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자유하는 자,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종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은 종의 어떤 상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한 가지라도 쓰임받고 살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대대손손 은혜와 축복과 의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수의 계절에 나는 한 게 뭐가 있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아닌가 보다, 그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웃게 하실 거야. 제2, 제3, 제4의 사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그 웃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돌보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행하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시기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진정한 웃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